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단순히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동맹군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에 이 전쟁을 성경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이름은 아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우스와 헬라의 아들로 유혈과 분쟁을 좋아하는 만용과 피해 살육을 일삼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엘리스로서 불화의 여신이요. 그의 두 아들은 데이모스는 공포라는 뜻이고 포보스 공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딸은 애니어로서 미친 듯이 살육을 임삼는 황폐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관하여서 성경학자 중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CJ 에보트라는 사람은 전쟁은 파괴의 과학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라이트라는 사람은 전쟁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총집합소다. 죄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크는 전쟁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JF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이곳저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머리에 떠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어떻게 대성을 거두게 됐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의를 위해 싸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싸움은 의를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4개국의 동맹국이 5개국의 연합군을 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폐잔병으로 포로가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드디어는 전쟁에 패배하면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에는 침략자와 침략자를 막아내는 방어군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의로운 군대가 있고 불의한 군대가 항상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의 전쟁의 명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명분이 뭡니까? 본문을 다 오늘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명분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전쟁 일으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늘 농사를 지어서 상납을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쳤습니다. 농사는 내가 짓고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그돌라오멜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13년 되던 해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공을 안 바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동맹국이 연합해서 말입니다. 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배반자를 공격한 거죠. 쳐들어간 거죠. 잃었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채우려는 욕심, 야욕, 정욕, 내가 가져야 되겠다. 싸움은 대부분 보면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의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영역도 아닌데, 자기 분야도 아닌데, 자기 간섭할 일도 아닌데 뛰어드는 거예요. 조합에도, 정교조에도, 교회도
교회도 여러분 재직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재직원이 참여해요. 당회는 누가 참여해요? 당회원이 참여합니다. 다 간섭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지금도 선생님이 많잖아요. 선생님 중에 정교조 가입이 되고 전국교사노동조합이라는 걸 정교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학교 가면 간부회의, 부장회의 다 참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간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평교사로도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다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에 수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전쟁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았습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짐승도 다 찾아왔어요. 전쟁은 여러분 승리자의 것입니다. 모든 게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3절 말씀에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전리품,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은 네가 취해라. 아브라함의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을 합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건졌지만은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신발끈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내 생명, 내 가족, 내 혈연 이거 찾아오는 것이 내 목적이야. 아브라함의 전쟁 참여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혈육을 구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전쟁 참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혈연 어떤 혈연입니까? 롯이 있지요. 롯은 삼촌, 작은아버지, 어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한 자입니까?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약삭 빠른 자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세상적인 친구를 더 좋아해서 물된 동산 같은 소돔 땅을 가로챈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물된 동산 같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소돔성이 어땠느냐? 향락, 죄악, 욕심,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안 그런 거 맞지요.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니까, 배워간다니까, 똑같아진다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한번 집 내놔보세요. 대문 앞에 갔다 오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 좋은 말은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욕은 안 가르쳐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욕 가르친 분 있습니까? 예? 죄 짓는 거 가르친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범죄, 자범죄. 자범죄, 고범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이 모든 게 죄예요, 죄. 욕하고 흉보고 더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소돔성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롯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 결과를 톡톡이 롯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소돔성 선택을 갈 때 그럴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방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조카를 용서합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혈육, 동족,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적은 선하고 옳은 것이요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의를 위해서 싸울 때 승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에는 의로운 편이 있고 불의한 편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잠시 불의에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요. 사망의 권세에게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드디어 사탄에게 굴복하고 말았구나. 죽음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다 빼앗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재물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목축에 정말 좋은 땅이라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기본도 없이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적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롯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을 결국에는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18명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야간 기습하여 강대국 병사 사이에 있던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 오고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받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혈연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가 섞인 가족과 친척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형제 자매입니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긴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 견딜 수 없는 긴박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분초를 다룬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 조카 롯을 구할 수 없다. 그의 가족을 구할 수 없다.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없다. 이 긴박한 마음의 자세가 아브라함을 전쟁터에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꼭 필요합니다. 전도 왜 못합니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기도 왜 못합니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왜 기도 못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모르니까 마음에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대. 악인도 등불이 있다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의인도 넘어져요. 실족할 때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신다. 아멘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 때문에 재앙의 길을 가다가 엎드려지고 말 날이 곧 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두 번째, 뭐냐? 어떻게 이겼느냐? 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고,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겼다. 두 번째는 뭐냐?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 없다는 자세로 준비해서 승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둥지둥하다가 여러분 유혹을 받고 현혹돼 가지고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나면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빠집니까? 구렁텅이 왜 빠집니까?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가라 했잖아요. 맞냐 안 맞냐, 틀렸나 맞냐, 점검하면 살아란 말이에요. 준비하면 근심할 것 없이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비무환. 준비하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을 예견이라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병사가 없다, 훈련된 사람이 없다, 이러면 어쩔 뻔했어요. 조카로서 살릴 수 있었겠어요? 빼앗겼던 재물을 다 도로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14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길리온 연습을 잘하고 훈련 잘된 318명을 거느리고.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안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보세요. 기도로 항상 준비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준비했는 기도인지 안 했는지 보면 알아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짧게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벌어질는지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싶으면 보고, 읽고 싶으면 읽고, 듣고 싶으면 듣고, 텔레비 틀면 설교를 듣고, 라디오 틀면 설교를 듣고,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우리 동포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어. 찬송책을 가질 수가 없어. 성경 찬송도 못 가지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 부를까요?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 외우고 또 외우고. 성경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마음에 담고 담아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조용하게 하나님 계신다. 준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준비 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앉았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설교를 그냥 소리로만 들리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고,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하고 내 영혼에 받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와서 준비하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준비가 없으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설교 듣다가 왜 시험 들어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다니까? 아니, 예배 드리다가 왜 시험 듭니까? 예? 찬송 부르다가 시험 들어. 아이고, 목사님 찬송을 도대체 몇 번 부릅니까? 아, 몇 번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라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 또 부릅시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부르자 이러면 얼굴에 인상이 달라져. 왜 그럴까요? 준비였기 때문에. 따라 하십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뭐다?
예, 그렇죠. 곡조 있는 기도. 내가 미사 어구를 제 아무리 잘 사용해도 찬송의 가사만큼 좋은 미사 어구가 없습니다. 내 머리가 둔한 줄 알고 내 암기력이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찬송에 미리 가사를 다 기도문을 준비해 놓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드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준비가 없으니까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지 구경을 하는지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이 준비하면 근심할 것 없다라는 자세로 준비해서 승리했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4절에 평소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318명을 훈련시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왜 머리가 굵어지고 크면 부모 말 안 듣습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어릴 때 훈련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키울 때 그때 자신이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돼. 신앙생활 안 해도 부모다웠다면 부모가 되고, 야, 내가 교회 나가니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복이로구나. 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 돼야지. 그러면 엄마, 예,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지요. 그게 자식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요사이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지 마리, 이런 부모가 많대요. 그러면서 학원은 가거라. 그게 좋은 훈련일까요? 바른 훈련일까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훈련, 어명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318명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길리워지고 훈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나갈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연합군 함께 갔습니다. 4개 나라가 연합해서 5개 나라 처부수로 가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협력자가 돼야 돼요. 연합군이 돼야 돼요. 아모리 사람들과 깊은 동맹관계를 아브라함은 맺고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혈맹관계를 아브라함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본문에 보면 야간 기습 작전으로 승리했습니다. 멈칫거리고. 오늘 우리가 기습 작전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민첩성이 평소보다는 3배나 빨라야 됩니다. 요사이도 군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 생활을 75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50년이 됐잖아요. 그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5분 대기조가 되면 돌아오면 워카도 신고 출동복을 입고 배낭도 꾸려놓고 자다가 사일행을 울립니다. 그러면 5분 안에 집합해서 뭐든 완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5분 대기죠. 훈련 잘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갔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180km.
약 200리 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졸지에 서울이 3일 만에 다 빼앗겼습니다. 3일 만에. 한 달 만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일 한 달 만에 우리 남쪽에 10분의 9를 빼앗겼어요. 10분의 9.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경북 일대 일부, 칠곡, 다부동까지 말입니다. 그 위에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경남, 남은 게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쪽에는 준비 하나 없다가 전쟁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메가더 장군이 총지휘를 하는데 인천으로 상륙작전하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문 군사 전략가들, 전쟁 전문가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도 승리할 수 없다.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전문가가 볼 때 전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듯이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전술, 전략 있다. 경험 있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전쟁해 주세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안 돼요? 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전쟁에서 이제 조카까지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긴 소식을 듣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말입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목축에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정말 잘못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은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네 가족, 네 피 잘 돌아보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앉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아닙니다. 나는 놀아도 되겠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예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믿음의 일에 아브라함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인간이라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 주겠다, 민족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 좀 쳐다봐라,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부인을 내 죽을까 봐 마누라를 누이다 바로 왕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대지 말에 꿈에 바로에게. 바로가 기겁해서 놀라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작은 문제도 내가 움켜쥐고 바들바들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세요. 질병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어떤 경우는 보면 질병이 오면 막 부끄러워 시시하고 막 얘기하지 말아요 이러고 막. 아니 목사님만 아시고 막 이런 게, 목사님만 아는데 다른 사람이 뭔지 알고 있어. 예? 예? 그럴 거 없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 기겁을 하고, 네 손만 대라, 손만 대기만 해봐. 어디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만 해도, 이 순간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누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 같아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그달라오메를 대항해서 싸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에 맡기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칼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총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는 하나님이 새와 덜 짐승까지 내 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다 쪼아먹게 하죠. 다윗이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양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 그게 다예요. 총칼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난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벌벌벌벌 떨립니다.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해. 그 앞에서 다윗이 어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인간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자꾸 어기려고 발부동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다 보시거든. 레위기 2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원수는 쫓아내야 돼. 누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니까.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진다. 지가 칼 들고 있다가 그 칼에 지가 죽어. 8절. 너희 다섯이, 우리 다섯이 몇 명? 100명을 이긴다. 5명이 100명 이기는 거예요. 100명이 몇 명을 이겨요? 10,000명을 이겨.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어떤 경우에 경제적인 전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는 줄 압니까? 전쟁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의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거 없다라는 자세로 항상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신령한 눈을 뜨고 준비하고. 셋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덤벙덤벙 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죄악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내게 환경과 싸우고 찾아온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비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런 시험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저희들 믿음으로 준비하여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승리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